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67편. 네. 우리 1절 말씀 읽고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그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현장에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리지만 제일 먼저는 나를 살리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은혜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모든 나라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게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사 주의 구원을 알릴 수 있도록 증거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는 건 주를 인정한다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지고 또 만나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심판자,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뭐예요? 여기 모든 민족, 온 백성 이렇게 돼 있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신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건데 이 앞에 말씀처럼 왜 주를 찬송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소중합니다. 전도자가 소중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하나님 없는 영혼들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한 복을 회복할 수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 노래가 언제 불렀냐? 5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했어. 보세요. 이 사상은 열방 사상이죠.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이게 장막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맞죠? 하나님은 땅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면서 소산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맺히는 열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 안에는 벌써 세계복음화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없다? 뭐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래서 땅의 모든 끝,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강단 따라서 인도 받으시는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나는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제 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달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평안이 없는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가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근본의 문제가 불신자들에게 와서 불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가 됐죠. 근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그의 심령 안에, 내면 안에 사실은요 많은 문제들이 와 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찾아요. 왜 그러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라는 요 이제 질문을 놓고 생각했을 때 평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게 너무 각인돼 있거든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 각인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허물과제로 죽었죠, 불신자는. 그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죽어서 잡혔죠. 사단이 그 심어놓은 공중것에 잡은 자가 문화와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다 걸어놨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예수 믿는데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려요. 사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나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 문제는 12가지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좀 이제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의 문제의 진단이 잘못돼요. 진단이 뭐냐면 저 인간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할 때도 자꾸 이제 뭐냐면 해석을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거나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뭔가 한 기준으로 이제 치우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와 상태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주인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많은 부분들 속에 사단의 영이 개입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라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사실은요, 죄는 물론 우리가 짓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지만 죄를 끊임없이 짓게 만드는 존재가 도저히 운명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판합니다. 오판하고 뭐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운명을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도 철학, 뭐예요? 종교, 그리고 뭡니까? 각종 이제 선행, 뭐 방법 많잖아요.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죽었으니까.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왜냐?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갖고 있는 사실 원죄를 갖고 있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의 존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당하시셔서 내가 담당해야 될 죽음과 저주와 재앙을 그분이 끝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그래서 피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 축복을 회복하신 거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를 이루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안다면, 그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근데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예수님을 알고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인생이 안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장악됐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그러려고 안 하는데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 속에 틀린 나를 넣어놨어요. 사단은 그래서 거짓말해요. 그게 너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게 너야.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잡히고 막 자꾸 자살 충동 오고 뭐 조울 오고 막 시달리고 고통받고 막 인간적인 생각 드는 그게 나라고요? 근데 나래요. 사단은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나죠. 그래서 죽은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죽은 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걸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다 오셔서 이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특히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죄로 가기 말미암아 우리 못 걸거든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속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꾸 속아요. 장악돼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막 속았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예.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서 무너뜨렸던 과거의 그 운명에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이 와 있는데도 못 이겨요. 왜 그러냐?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의 불신앙, 사단에게 딱 속고 있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왜 듣고 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왜 시작하시죠? 근본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신분건설을 누릴 때 하나님 가는 곳마다 내 생명, 나의 영혼과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를,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능력과 증거로 오늘 나에게 2, 3, 7, 5천 중에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불신자 상태와 안 되는 문제들이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망태에서부터 여러분 주셨던 많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게 뭔지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못 누리는데 당연히 가서 현장 갔더니 시달려요. 가면은 질문이 되고, 가면은 기도가 되고, 가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쵸, 거기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당신이 사단에게 장악돼 있다, 속고 있다. 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꺾으셨고 그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도요, 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행복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못하게 막겠죠. 계속해서 그것만 하지 마라고 하겠죠. 네. 사단도 나름대로 다 그냥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치유 2번인데 여러분 보세요. 왜 금토일 주말을 딱 이용해서 뭐하냐, 사람들 딱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시달려요.
직장 가서 시달리고 다 시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쉰다 그래요, 주말 되면. 그럼 쉬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쉬는데요, 넷플릭스 보고 쉬는데 뭐하냐? 세상 미디어 다 합니다. 그게 쉬는 거래요. 쉼이 됩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혼란, 공허, 이게 옵니까? 뭔가 사실 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랩너트들은 뭐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요, 막 시달려요. 오히려 주말이 되면은 막 세상적인 걸 다 해요. 세상적인 거 다 하면서 영적인 건 안 해. 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치유, 예배, 정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근본을 회복하는 게 진짜 쉼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왜 어렵죠? 현장 갔더니 다 돌았어. 어떻게 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사단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돈 상태. 그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돼 있어요.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재창조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자꾸요, 예, 뭐냐면은, 이 허상, 공상, 추상,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허상, 공상, 추상.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거 말 되게 재밌는 말인데, 헛된 걸 잡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해요. 공상. 대충 추측해요. 근데 복음 안 누리면요, 죄다 생각에 잡혀요. 그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단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련주대에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쓸데없는 걸 집어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복음 누리는 막대의 기도 되셔야 돼요. 여정 속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점검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뿌리 내려져요. 기도가 돼야지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가 안 돼. 삶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망대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내려주고 보험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이 자꾸 여러분 건드려요. 건드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게 요새가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진이 돼서 사탄의 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데, 그 진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보니, 모든 생각을 사라져봐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여러분과 제에게 묶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묶고 있는 나,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고 뭐가 흑암이 속이는 건지 보여지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어야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지.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발견돼야지 내려놓죠. 뭐가 난지도 모르는 데는 내려놓지도 않아져요. 그냥 내려놔야지. 내려놔집니까? 뭐가 난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딱 보여지면요, 이상하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되죠. 이게 여러분이 각인된 것이 영접. 영접은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한번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때 나타나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죠. 그냥 한 번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을 따라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네피림, 그리고 성공과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는 바벨탑, 이 체질이 치유돼야죠. 그게 어떻게 치유됩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막 물질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는데, 그게 나 아닌 게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내가 아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거, 이런 게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각인된 것으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 맺고 체질화된 만큼 삶과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 절대 여러분하고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이유,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은 이미 근본의 문제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파생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절대 안 되는 그것을요 바꿔줄 수 있는, 노예, 포로, 속국 바꿀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 바꿔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피 발라라, 희생제사, 그죠?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왜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주인 바뀔 수 없고요,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오직 유해성 재창조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희한하죠. 진짜 본질을 알면요, 아, 사단이 나와 현장을 잡고 있구나, 강한 자가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알게 되면 진짜 내가 죄인이고 피 언약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도, 사단이 이길 방법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요, 사실은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게 돼요. 주인 바꾸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저와 여러분 힘이 아니라. 그러면 영적 체인지, 영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끝내셔요. 다 이루셨어요. 갈보리산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감난산에 정말로 미션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 미션. 그러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을, 근데 내가 다 안 끝났어. 왜 다 안 끝났죠?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안 끝나.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다는데, 감난산에 미션이 있다는데 몰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그 권능이 나에겐 아니매. 왜 안 아닙니까? 변화가 안 됐죠. 영적인 것이 안 바뀌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뭐예요?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냈대. 안 믿어. 자,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난 불신앙하는구나. 야, 나는 진짜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고자 하는 거에 관심조차 없구나. 당연히 성령 역사를 건덕지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영적 체인지는 뭐예요? 변해야죠.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변해야죠. 하나님과 나를 맞아지도록 은혜 속에서 자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 자신에 발견되고 치유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죠. 우리가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믿음에 정말로 일들을 이뤄나가신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새로운 망대, 삶의 새로운 망대, 예전에 내가 살았던 옛틀과 옛망대가 아니라 새로운 망대.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누리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 그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사실은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합니까? 같이 이제 모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5개 나라 사람 준비해놓고 붙여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뭔지를 보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길을요, 하나님이요, 다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래서 팀 구성돼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게도냐, 그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힌 현장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문을 여셔서, 아, 하나님이 우리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령 인도 받으니 그 다음부터 문을 열어요.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큰 싸움을 앞두고 12명 정도 제자를 찾아서 전도운동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전도운동에 모든 필요한 제자와 일꾼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누리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성취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결국 뭐예요?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토일에 모여야 됩니까? 왜 세 가지 뜰을 합니까? 치유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2, 30 살리잖아요. 근데요, 개인화가 안 됐어. 무슨 얘기죠? 복음이 내 것이 안 됐어. 여러분, 복음 내 것입니까? 왜 이 새벽 예배 왜 들으시죠? 저는 왜 녹음하고 있죠? 저는 제가 녹음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되기 위해서. 세절기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오순절, 유월절, 세장절 계속 누리셔야 돼요. 매일이 안식일이 되셔야 돼요. 매일이 주일이 되셔야 돼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0과 6의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뭐가 각인돼 있지? 내가 뭐가 잡혀 있지? 내가 뭐가 들어와 있지? 이거 발견하시고 그걸 바꾸는 집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에 잡혀 있는지를 보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잡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광야, 빈들, 강, 바다, 산 이런 것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죠? 거기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40일 동안 합숙을 하셨죠. 그 합숙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 합숙을 통해 제자들을 뭐예요?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죠. 이걸 잘 알아챈 사람은 바울이. 그럼 바울은 새 안식일, 석 달, 1년 6개월, 2년 뭐 이런 기간을 통해서 뭘 한 거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시간표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힘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치유되야 될 것도 찾고 치유받는 모두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